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아침에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류 역사를 주관해 가시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받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정결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지금 저희 마음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케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내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을 존귀 여김을 우리가 존귀 여기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온전히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는요, 이제 첫째 짐승, 마지막 때 얘기했습니다. 7년대 환란의 두 번째 텀, 그러니까 처음 3년 반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3년 반이 아주 극심하게 이제 그 사단이 그 좀 더 많은 영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끝까지 그 정말 발악을 할 그때라는 거죠. 그때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우리 어제 첫째 짐승 얘기했어요. 그 첫째 짐승은 정치적인 통치자입니다. 정치적인 통치. 그때쯤 되면 세계 정부가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정부가 각 나라별로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쯤이 되면 이제 정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전 세계를 하나의 정부가 다스리게 된다. 하나의 정부가 다스리게 된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정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도시 하나도 다스리기 어려운데 어떻게 전 세계를 다스리겠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그 다스리는 사람이 신처럼 우상이 되어야만, 우상신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 짐승은 바다로부터 올라온다 돼 있고, 오늘 보는 이 두 번째 짐승, 오늘 이제 두 번째 짐승에 대한 얘기인데, 이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그 짐승은 정치적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정치적 통치자, 정치적 통치자다. 그러니까 정치, 세계 정부의 수장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오늘 이게 우리 나오는 이 두 번째 짐승은 뭐냐면 종교적 인물이라는 겁니다. 종교적 인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종교적 인물은 앞서 첫 번째 짐승, 즉 정치적 통치자를 신격화하는 그런 인물인 거예요. 그냥 신격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신이다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아주 신령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일으킴으로써 본인이 신령한 존재로서 지금 이 사람이 우리의 정치적 통치자다, 우리의 통치자다라고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세계의 통치자구나 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즉 종교적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땅에서 올라왔다. 그리고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다. 두 뿔이 있다는 것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사탄의 말, 즉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 종교적 인물이죠. 이 거짓 선지자니까 종교적 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행동, 이적,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병을 고치는 사람, 또 뭐 신령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던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다 그런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용처럼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종교적 인물이라는 겁니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이죠. 지금 얘기하는 건 두 번째 짐승이고요.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자, 이 종교적 인물,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먼저 나타난 정치적 통치자를 경배하게, 사람들이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정말 사람들이 떠받들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사람은 대단한 그런 마술과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땅에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TV로 보고 뉴스로 나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인터넷에 키가만 하면 그 유튜브 방송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큰 이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그리고 이 사람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의 통치자다. 저 사람은 우리의 통치자다. 저 사람 누구예요? 정치적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제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적입니다. 사단이 그를 조종해서 사단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도록 하는, 그런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게 함으로써 결국 사단을 섬기게 하는 그런 정치적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이 종교적 인물, 거짓 선지자가 돕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써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그 정치적 통치자, 즉 적그리스도가 칼에 상하였다가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예, 아주 카리스마 있고 강력한 파워를 가진 거짓 선지자가 지금 앞서 나타난 정치적 통치자 적그리스도를 우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 우상을 신학자들은 그 우상을 어디다가 일단은 놓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 있죠? 그 성전에 놓게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자 보면 그 짐승의 우상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성전에 세워진 우상이 있잖아요. 그 형상을 딴 그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교모하게 무슨 장치를 했는지 그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고, 마치 분명히 사람들이 알아요. 저거는 그냥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물건인데 그게 꿈뻑꿈뻑 말하고 그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찾아오겠어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렇게 찾아와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들에게는 666의 표를 줘요.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해서 그 표를 가진 사람은 생필품 먹는 거, 마트에 가서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생필품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살 수 있도록 그게 되는 거예요.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찾아서 그들을 이제 죽인다는 거예요. 잡아다가 죽인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망의 숫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달리 언젠가는 죽어요. 결국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6을 사람의 숫자라고 얘기해요. 6.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모자란 6은 사람의 숫자, 그 사망의 숫자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것을 여러 학자들이 꽤 많은 이론들을 내세우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게 뭐든 간에 우상을 지금 이 두 번째 종교적 인물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숨어서 살기도 어려운 거예요. 잡히면은 고초를 당할 것이고 또 숨어서 살려고 해도 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마트를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표를 받는다는 것은 곧 나는 사탄 숭배자다. 나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점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신령한 일들,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강력한 권한과 힘을 갖기 시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얻게 만드는 겁니다. 그 정치적 힘을 얻게 만드는 그 사람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지금 얘기하지만 세계 정부, 전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의 정부의 수장으로서 이 세계를 통치하는 사람, 즉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다 선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에 가면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는 세상, 당장 쌀도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정말 우리가 피해야 돼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들려 올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런 환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이와 같은 끔찍한 세상을 벗어나 살 수 있도록 참 소망을 주시고 또 영원한 나라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아버지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하되 선한 것을 따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낚아채어 들려 올리우실 때, 그럴 때 모두가 들림을 받아서 이와 같은 괴로운 세상을 지나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루티 건강을 회복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